오늘은 그동안 이어왔던 이 다니엘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는요, 나라들의 다툼 그리고 흥망성쇠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12장 읽었잖아요. 앞에 11장에는 이 남방 왕들과 북방 왕들의 싸움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잖아요. 그의 사후에 나라들이 분열돼서 다투는 쟁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분쟁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이 성경의 언약이 이어지는 역사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은 그 시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제 이후의 나라들의 시기뿐만 아니라 종말의 일을, 또 더 큰 환란의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언급되냐면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언급되죠. 근데 뭐라고 불리나요?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다,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네 민족을 호위하는, 곧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천사 미가엘이 있는데요, 그와 아울러서 예고되는 게 뭡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죠. 자, 환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환란이라는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환란이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면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환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겠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환란을 이겨내는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큰 군주 미가엘, 그 천사가 환란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여 지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주십니다. 자, 분명 이스라엘이 역사에 없는 큰 환란을 지날 거예요. 그러니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하니까요, 이전에 바벨론에 의한 멸망도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환란을 겪었는데 그보다 더 큰 환란을 겪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큰 천사, 큰 군주인 미가엘 천사가 호위하여 지켜주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절 끝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자, 이 책 앞에다 두 글자를 붙인다면 어떤 단어를 붙이겠습니까? 생명책이겠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과 동일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말하는 내용도 동일하잖아요. 종말의 때에 세상 나라와 권세를 통해서 사탄의 공격이 아주 극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해하지 못한다. 다른 표현으로도 나오죠.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 그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그와 동일한 표현이 여기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로 나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인 맞은 자들을 이 큰 군주 미가엘이 호위해서 그 어둠의 권세로부터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그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된 그리스의 제국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남북으로 분열된 제국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뭘 말합니까?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썩어서 티끌로 흩어져 버린 자들이 어떤다고요? 다시 깨어난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둘로 나뉘죠. 어떤 자와 어떤 자입니까?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최후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심판, 영생으로 영벌로 나누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난을 통과합니다. 때로는 그 환난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 이래 없는 큰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 그분이 그들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분이 그 기록된 이름의 사람들을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땅에서 죽어서 땅의 티끌 가운데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자는 자처럼, 여기 자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영생을 받는 자로 생명의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믿음이 이 환난의 역사를 지나는 다니엘과 또한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 그들도 동일하게 품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품은 것은 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둠의 가치와 싸웁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죄와 탐욕과 맞서고, 이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은 어떨까요? 이 3절 한번 보시죠.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주 멋진 삶을 여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소망을 말해줍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 1절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그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된 자들, 이름이 그 책에 기록이 돼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단은 지혜로운 자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여 영생에, 티끌에서 일어나서 부활로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3절에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와 대꾸를 이루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누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로운 자와 지혜 있는 사람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대조해서 동일한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의 선포입니다. 선포이자 동시에 권면입니다. 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영광으로, 영원히 빛나는 영광으로 초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롭고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초청이자 권면인 것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 가장 빛나는 삶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가장 빛나는 영광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이것을 본문 앞에 표현해서 찾는다면 우리가 1절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진정 옳은 길에 돌아온 사람이라면, 진정 옳은 길에 돌아온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족관계나 주민등록은 증명서를 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증명을 받아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책에,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여부는 세상의 어느 창구에 가서도 그 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요, 그건 전혀 모른다는 불가지론으로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옳은 대로 돌아왔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겸손한 삶, 그것을 꾸리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삼고 확신도 삼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확신이 나는 확신하니까 절대로 안 떨어져 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를 신뢰하는 교만으로 나가는 것은 위험하죠. 우리가 보이는 증거들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드러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운명도 사람은 결론 짓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넌 절대 안 되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확정할 수 있는 사람 없고요, 너만큼은 확실해라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증거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비한 태도를 인정하고 견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된 운명론으로 나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된 운명론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굴복함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결론은 날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스스로 정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을 예고합니다. 환난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피하지 못할 운명이에요. 이미 결정되어 있고 피하지 못할 운명으로 환난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운명에 굴복해라. 꼼짝 말고 굴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결정된 환난의 운명을 말하지만 또 다른 운명적인 약속, 이미 결정된 또 다른 운명적인 약속이 뭐예요? 큰 군주 미가엘 천사가 이 민족을 지킬 것이다, 호위할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운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운명이 있는데 더 먼저 그리고 무섭게 다가오는 운명, 그 눈앞의 현실은 환난이에요. 더 먼저 더 선명하게 눈에 띄게 다가오는 운명은 환난입니다. 그런데 그게 운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어 땅에 티끌이 되어서도요,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더 절대적인 운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는데 그 환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약속한 더 절대적인 운명,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도는 숙명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친 환난의 운명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알려주는 이 보호와 구원, 그것이 절대 숙명인 줄 알고 그 숙명을 움켜쥐고 도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본문이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구하는 영광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사람의 이 사망에 처한 운명, 환난의 현실에 눌려있는 이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환난의 현실이 운명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피하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나를 옥죄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 운명 같은 환난의 현실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은 데 있는 사람들,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하늘의 빛으로 빛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하기를,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지혜의 사람들이기를,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들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썼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운명을, 멸망의 운명을 빛과 생명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인생이 어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히 그 아름답고 멋진 일을, 그 빛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그 멋진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겠습니까? 운명에 굴복하고 운명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을 바꾸는 사람,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능히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예수 생명 안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의 사명일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고 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 능히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자기의 생명책에 쓰신 주님, 큰 군주 미가엘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자기 손 안에 두시고 자기의 주권으로 이끄시는 주님, 예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능히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삼으셨다고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탄식이 나올 때가 많죠. 아이고, 내 운명도 못 바꾸는데, 내 운명도, 이 꼬라지도 못 바꾸는데 누구 운명을 바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 슬픈 운명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누구의 운명에 내가 어찌 개입한단 말입니까? 사실 이런 탄식 어린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운명에 다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가요? 나와 함께 사는 누구,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미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 앞에 소극적으로 물러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게 말씀에 또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이에요. 한 사람의 세상이 넓은 세상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내가 한 사람의 슬픔을 걷어줄 수 있고, 그 한 사람의 서글픈 저주처럼 옥죄인 그 삶을
주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고 바꿔줄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답고 멋진 일이 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세상이 더 많은 사람들의 세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거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나는 그의 운명을 손댈 수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그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주님, 내 운명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 옆에 주님이 세워두신 이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꿈도 꾸기 어려운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너무 환상 같은 그런 일이지만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해처럼 또 밤하늘의 별과 달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소망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 사명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도전하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능치 않은 일을 우리에게 포장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놀랍도록 상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이 저주에 속한 내 운명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 안에서 또한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으로 능히 살아가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결심하고 주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내 어둡고 서글픈 운명조차도 얻지 못해서 주저앉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 십자가로 내 운명을 바꾸셨고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숙명의 은총 안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지혜 있는 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뢰오니 주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운명이 바뀐 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축복의 운명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멋진 숙명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이끄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